엄청난 비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건강을 잃은 분들, 관계가 깨어진 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아래 있는 분들,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분들 모두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회복을 갈망하고 있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구속,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회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인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62장은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62장을 자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온 열방 속에 있는 구원, 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는 장이 바로 62장이에요. 7가지 정도의 그런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1절도 그렇고 6절도 쉬지 아니하겠다, 잠잠하지 않겠다. 6절도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1절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구원과 또 시온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겠다. 하박국에서도 말씀을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한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62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이렇게 있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아니한다, 잠잠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려고 많은 사람들, 많은 자원들, 많은 환경들을 동원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 모든 나라를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구원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이 예루살렘과 그 시온 땅에서 밝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시작해서 이방 나라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다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을 이 62장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는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무슨 이름을 얻는다고요? 새 이름을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우리는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땅, 하늘, 터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고 우리의 영은 타락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진 자가 되고, 새 마음, 새 영, 새 땅, 새 하늘,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질서, 이전의 삶에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로
처음 좋았던 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새 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전의 영광뿐만 아니라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체계 속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을 것인데, 자, 이게 네 번째 또 회복에 대한 그림인데요.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손이 그 왕관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왜 들려져 있을까요? 우리에게 씌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면서 너희는 더 이상 항무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헵시바라는 단어와 뷸라는 단어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헵시바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의 단어를 뷸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의 뷸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뭐가요?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우리를 결혼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망간 신부였죠. 호세아에서 말씀한 것 같이 연결해 본다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신부로 맞이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뻐하신다. 뷸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기는 헵시바이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혼하기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맞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2장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6절과 7절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먼저는 우리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온 열방에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복음이 모든 열방의 땅에 흘러가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 흘러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른 자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의 먼저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우리를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6절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회복을 늘 갈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만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될까요? 회복해 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8절인데요. 이제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늘 우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수련을 다녀왔는데 막 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다시 은혜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죄 아래서 우리를 버려서 고통 아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림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지만 이 채찍이 우리를 버림으로 정죄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백성들이 바벨론과 같이 나라의 멸망의 그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그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절이 하나님의 상 보응이에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거죠. 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진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칭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뭐 엄청난 뭐 상이라는 게 와 엄청난 좋은지 뭐 좋은 것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늘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이게 엄청난 상이죠.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상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뭐라고 우리에게 구속한 자, 값을 지불한 자라는 거죠. 값을 지불하여 산 자. 그래서 또 너를 이끌어 뭐예요? 찾은 바 된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거든요. 바벨론은. 그런데 그들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다시 찾은 바 된 자고 뭐예요? 그리고 그들은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상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잖아요. 매우 기뻐하시죠.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를 깨워주시고 다시 이전의 영광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오늘 이 이사야 62장 속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이사야 62장을 오늘 하루 동안 자주 들어보세요. 그리고 힘든 순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답답해지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62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영광을 잊게 되는지를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있는 각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돕고 섬기고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하나님 회복해 가시거든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 예루살렘과 오니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면서 쉬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고 가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심으로 영광스러움을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속받은 자다. 너는 내가 찾은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쁨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그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 회복의 메시지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2장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온 세상 온 열방을 하나님 회복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거룩한 영광,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